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론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경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룻기죠. 룻기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 텅 빈 그 인생이 어떻게 풍성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함께 도전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흉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흉년이 다가왔어요. 실패를 극복해서 흉년을 만났지만 이 흉년을 넉넉하게 돌파해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그 인생의 흉년이라는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아픔과 실패와 고통을 통해 좀 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아픔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흔적으로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질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남편과 기쁨의 이름의 뜻 나오미,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자 비교적 흉년의 영향을 덜 받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베들레헴은 뜻이 무엇입니까? 빵의 집, 떡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빵집에 흉년이 들자 무엇이 없게 된 거예요? 빵이 없게 된 거예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압 지방에 이사를 간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 들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흉년을 피해서 간 그곳에서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죽고 10년 만에 과부 3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2명의 며느리.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패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실패? 궁극적으로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렇다면 성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족이 다 죽고 어려워진 것이 실패일까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풍족하든 우리가 풍족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뒤흔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며 그 전략에 넘어갔다? 그것이 실패예요. 이에 비추어 돈을 많이 벌고 학식이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목표했던 일들을 많이 이룬 것이 성공일까요? 이런 것들은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와 이 성공의 정의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그 가정이 세속주의와 물질 중심이라는 인생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대가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가정이 아니라 뭐가 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맞아요. 성경은 당시 나오미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심해서 고향을 떠났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빈궁하거나 궁핍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룻기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뭐라고 하며 나갔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말했죠. 즉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사실 더 풍족하고 더 안락하고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슨 기준을 따랐다고요? 세상적인 기준을 따랐다고요. 따라간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간혹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들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고 돈에 의해서 거주지를 이전하고 나의 이익이나 행동에 대한 선택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심한 기근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까요? 집단적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정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남다르게 사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느 장소였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 어려움이 다가오자 자신들의 그 기준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땅을 뒤로하고 삶의 자리를 쉽게 옮겨버린 거예요.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누구와 같은 행동입니까? 에서와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삶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죠. 당장 심각하게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보다 훨씬 더 커 보여서 그렇게 안일하게 결정했던 그 일이 결국은 에서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어요. 오늘날 세상은 훨씬 더 물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정책조차 돈이 있으면 실행하고 돈이 없으면 중단하거나 돈이 없으면 실행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물질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고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건강을 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나오미의 가정처럼 삶의 자리를 결국에 옮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그냥 변화하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내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눔,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미의 가정이 실패한 이유는 신앙의 교제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의 가정 주변 가운데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권면해주는 이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나요? 요즘 많이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유행하지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복되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이러한 기준 가운데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신앙적인 교제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그러한 신앙의 교제권이 우리 옥호의 영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당신은 나의 아름다운 이웃입니다. 고백할까요? 그래서 구역과 신도회와 그리고 나누게 되는 많은 우리 교회 안에 나누는 모임 가운데 이야기들이 사실은 드라마가 어땠는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보다도 영양가 없는 잡담을 나누기보다 영적인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제가 좀 힘들어요. 제가 이래서 힘든데 내가 이 힘든 것을 좀 알아주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점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계속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규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건강한 영적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 라는 식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부모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선택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아버지의 그 뒷모습, 아버지의 기도하셨던 방석, 그것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모습들,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저를 놓고만 기도하셨겠어요? 그 입술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는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을 품고 기도했던 그 또렷한 음성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부모님은 제가 또 힘들고 제가 어려울 때, 또 제가 무언가를 그만두고 싶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어요. 마치 사슴과 같게, 그쵸? 절벽 위를 걷는 사슴과 같게. 만약 신앙적인 이 교제권 안에서 누군가가 오늘 등장하는 엘리멜렉에게 이곳은,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야. 비록 지금 척박하고 어렵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기다리자 라고 격려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가정에는 이러한 영적인 규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찾아보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나중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신앙적인 인물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음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직한 건강한 이 영적인 교제권에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이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짧은 긴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고
짧은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인생이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큰 로드맵 안에서 쓰임받는 그 인생의 기다림이 굉장히 길었어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기다림 자체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건강한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의 친구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만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멀리해도 좋습니다. 만약 찾아봐도 신앙의 친구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가 섬기는 옥복교회를 거룩한 그 교제권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미의 가정은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가치 기준을 거기에다만 두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있을 수가 없었죠. 우리의 인생이 찾아온 흉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몇 가지 사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의 목적은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징계를 피하고자 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흉년이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상황이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면 안 돼, 돌아오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굉장히 넓게 만드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넓게 만드시는데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닐 정도로 하나님이 길을 넓게 만드세요. 내가 이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길을 어떻게 하시냐면 좁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나만 다닐 수 있게. 여기 가면 부딪히고 저기 가면 부딪히게 만들어서 어디로만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길로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자유롭게 돌아다녔지만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하고 길을 좁게 만드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너의 마음이 속상하더라도 너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니? 나를 그대로 믿고 내 약속과 내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묵묵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고 오늘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 과정을 힘겹게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이기지 못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또한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실패한 이유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이사한 땅, 그 땅, 모압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지 못했어요. 알아야 했죠. 모압 족속은 롯이 딸과 관계에서 낳은 후손이에요.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압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거쳐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결사적으로 길을 막았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내가 필요한 곳으로 쉽게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얕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죠. 물이 깊어야 어떤 배가 뜹니까? 큰 배가 뜨죠. 작은 얕은 물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동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 따라서 심지어 물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은 물은 전혀 작은 돌멩이의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흘러가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편안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 있죠. 사실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성숙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내가 한눈 팔았던 그 눈을 다시금 어디로 향하게 해요?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약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외부에서 나를 깨트립니다. 나를 낮춰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나를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해서 성공하게 된 비결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끝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돌이켰다. 중요하죠. 가던 길 잘못 갔잖아요. 잘못 간 길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오미는 영적으로 둔해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마지막에서야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돌아갈 때 드디어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룻기 1장 6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볼륨이 세상의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내 기준이 세상 기준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도 여전히 있었어도 들리지 않았는데 세상의 소리를 낮추자, 고난이 있어서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흉년의 소식만 들렸는데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실패했다면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단순하죠. 그렇죠? 내 상황이나 나의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실패해서 회복되는 것은 돌아갈 때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오미의 표현 방법이 달라졌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요? 그쵸?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또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또 누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고백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바뀌었죠? 그쵸? 상황과 사건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나오미는 내가 겪은 고난, 내가 겪은 아픔, 내가 겪은 시련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은 평소 하던 대로 살게 되어 있죠. 내가 십자가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무슨 본능이 있냐면 회귀 본능이 있어요. 사건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흉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주변의 소리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돌아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복의 요인, 나오미가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 혼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어려울 때 서로 돌봐주고, 기쁠 때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함께 전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큰 힘이 돼요. 나오미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후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죠. 이러한 점을 볼 때 혼자 잠깐 교회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면 정말 점심도 맛있거든요. 매주일 맛있는 점심 같이 드시고 함께 담소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격려와 힘, 그러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쁜 것을 나누기도 하지만 슬픈 것도 어려운 일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정 가운데 찾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 아까 부모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평안했는데 삶의 가정 가운데 흉년이 온 적이 있어요. 정말 컸어요. 그 흉년 앞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하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매순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기 시작하셨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좀 귀찮았어요. 저녁만 되면 자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녁만 되면 매일 가정 예배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서 어느 날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간 어느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선교사의 길로 그리고 떠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나중에 오셨죠. 오시고 선교의 일을 묵묵히 걸어가시다가 뒤늦게 목회를 MDB 가정을 밟으시고 시골에서 지금 건강하게 목회하시면서 천국을 환송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머니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더 눈물을 흘리면서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일 매순간 기도하셨던 그 자리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난 저희 모교회에도 수많은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누구에게요? 며느리에게 철저하게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룻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이방 여인 며느리 룻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며느리를 세울 수 있었던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나오미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회복된 나오미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결단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때로는 나오미 가정처럼 흉년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오폭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강함이 능력이지만 하나님께는 약함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약함의 자리에서 나를 찬찬하게, 아름답게, 확실하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교우들의 일주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